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1월 첫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도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써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 27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로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 말은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하는 그러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65장에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최후의 심판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가를 썼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그 피는 어떤 뜻이냐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표시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죽을 때에 나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서 나도 이성창이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표시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 구약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장들에게 양을 가지고 가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말은 이성창이의 죄를 양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전가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이 양이 대신 죽는데 이 양이 바로 이성창입니다. 이성창이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양이 죽음으로 해서 내가 죽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결국은 구약의 양이 내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내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양 안에 양에게 그 나의 죄를 전가해서 양이 죽음으로 해서 내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죽은 것으로 함께 죽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2장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그 말은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죽을 때에 어린 양 안에 포함되어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 안에 포함이 되어져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죽었음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발라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뭐냐, 이 말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거기에 상처의 흔적이라든지 몸의 그 고난의 흔적이라든지 그런 흔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내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달려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 이것이 이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표시가, 예수 보혈의 피의 표시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있는 자는 죽음을 이기게 되고 죽음이 떠나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피는 죽었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방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방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런 보증을 하는 것이 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거지요.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의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고 교회 입구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왜 그러냐면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표시가 이게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눈은 온통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말 따나 목사의 눈에는 교회밖에 보이질 않거든. 목사님들하고 이리 어디 가면 야, 저기에 교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약속하실 때 목사님 소망교회 옆에 무슨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하면 금방 찾아갑니다. 뭐 통닭집이 있고 뭐 무슨 카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들하고는 교회 이야기하면 금방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나가면 교회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어린 양만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만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만 보니까 이 성창이는 뭐 더럽든지 안 더럽든지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표시하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신앙은 옛 사람이 죽어야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죽어야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되느냐? 왜 자꾸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느냐? 나는 죽고 싶지 않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신 인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망 가운데 죽어서 망하는 세계 안에 있는 그곳에 있는 것에서 짐승의 새끼, 독사의 새끼로 사는 곳에서 네가 빨리 끝내라, 죽어라, 십자가로 와서 끝내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 사람이 죽어지고 나면 죽으면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내가 죽었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은 양의 고기는 내가 먹어서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피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표시고 그 살은 나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고 구원받는 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한 생명이 되어져야 되느냐? 예수와 우리가 한 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종교와 신앙의 구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는 신과 사람은 영원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예. 두려워서 떨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공포입니다. 재물을 가져다 놓고도 도망을 나와서 혹시나 죽을까봐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사상 때문에 한국 초대 교회 때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한 생명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참 그랬다는 것입니다. 종교처럼 막 크게 신을 크게 부르고 떠들어야지만이 신이 오고 재물을 좋은 것을 드려야지 신이 좋아하고 받아들여 준다고 하는 이런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종교는 신과 사람이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이런 종교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사람이구나. 그런 그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거를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예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사람으로 왔대. 신으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바로 예수고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자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중보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보자가 뭐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뭐 신성이 어떻고 인성이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들고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육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말하시고 나타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서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 이런 노래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지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종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종교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는 주일날만 하나님 만나면 밖에 가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종교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이 없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목요일도 주일이고
모든 게 주일인 거예요.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내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으로 가야지만이 안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일마다 안식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살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복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생명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그들이 애굽의 음식을 먹다가 광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음식을 바꿨습니다. 땅에서 나는 애굽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양식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40년 동안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또 세상의 음식을 먹고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예수께로 왔을 때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양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바꿔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양식으로, 그게 뭡니까? 성찬식이잖아요. 초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성찬식 때는 예배가 예수를 먹고 나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예수를 먹고 나누고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들에 가보면 강단은 없고요. 강단은 옆에 그 중간에 있고 여기 중앙에는 성찬대밖에 없어요. 왜? 예배가 성찬이기 때문에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 그러면 뭐 성가대 특송하세요, 뭐 하세요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예요. 예?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건 안 하고 오늘 설교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설교 막 15분만 해주세요. 20분만 해주세요. 다른 발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압박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애굽에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뭐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데 애굽에 고기도 넣고 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다 넣고 그 다음에 하늘 양식 넣고 그러면 그게 양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는 하늘의 양식만 먹어요. 하늘의 양식,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예수의 양식만 먹어야 한 생명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8만 교회가 있답니다. 8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까? 왜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교회들이 여럿이 있지만 왜 교인들이 남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교회를 다닙니까? 그 중요한 건 이 양식을, 똑바른 양식을 우리가 안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라고 하는 이 예수의 양식, 산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캐나다에 있는 교회도 하나가 되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디 가나 한 생명,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왜? 먹는 떡이 같으니까, 먹는 양식이 같으니까, 예수를 먹으니까 예수가 나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세상을 그리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밥을 안 먹으면 병이 들고 병이 들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오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이제는 양식을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 예수잖아요. 예수의 양식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영생이 흘러가고 평안과 안식과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왔는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들에게 하시는 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 귀가 열려야 되지요. 듣는 귀가 열려야 되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지는 않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모두가 집중해서 듣습니다.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연세가 80 중반에 있는 권사님께서도 말씀 듣고 나가실 때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 잘 들었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말씀을 집중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슨 떡을 먹이느냐, 무슨 양식을 먹이느냐, 예수 양식 먹이면 되는 거죠. 예수 양식. 예수 양식을 먹이면 하늘의 산떡이고 생명의 열매가 되는 예수의 떡을 계속 먹이면 성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악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식을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양식인 선악과의 열매의 양식을 먹으면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비판하고 거기에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한데 예수의 양식을 먹으면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생명이 되고 한 떡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룰룰랄라 방언하는 게 성령 사람이 아닙니다.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부활의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새 사람, 새 사람의 양식, 성령의 사람의 양식, 예수가 사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예수의 생명을 먹는 양식을 먹는 자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으로 그 양의 고기의 힘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세상을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의 또 하나의 기쁨은 이 시간도 참 너무 기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참 구독자도 한 51명이 구독을 해주시고 그래도 참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토요일마다 이 말씀을 저도 나누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한두 사람이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수요 말씀 학교의 시간도 너무 좋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수요 말씀 학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양식, 예수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으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이미지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미지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세상에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부러운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 양식 하나만 먹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말씀 학교에서는 참 이 예수 이 양식 하나만 먹는 데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강같이 흘러나고, 영생이 흘러나고, 그리고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넘쳐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025년도에도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어지러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강같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2025년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의 말씀을 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